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격려와 신뢰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32%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좀 실수해도 괜찮아. 좀 실수해도 괜찮아. 두 번째고 20%의 아이들이 널 믿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의 아이들이 앞으로 잘 될 거야. 13%의 아이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했고요. 물론 여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3% 아이들이 네가 제일 이뻐. 이런 얘기도 듣기를 원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신뢰의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자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약할 때는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는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할 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주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로 키워주소서. 중략하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평가하지 않는 겸손한 자녀로 키워주소서. 또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것이며 참된 지혜는 개방된 것이요 참된 힘은 온유함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면 아버지 된 나는 감히 이렇게 고백하겠나이다. 내 생애는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고. 언젠가 제가 소개한 기도문입니다. 누가 쓴 것이냐면요, 세계 제2차 대전의 전쟁 영웅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나라 6.25 동란에도 함께 참전하셨고 전세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인천 상륙 작전을 이끌었던 그분 누구죠? 더글라스 맥가더 장군의 그 기도문입니다. 그는 수많은 훈장과 함께 온갖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가 언제 한번 스피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수많은 훈장 또 누릴 수 있었던 많은 특권들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특권은 바로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특권은 다른 어떤 특권과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요. 세상에는 업적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아버지라는 자리를 리플레이스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빠는 그 아빠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또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아버지의 그늘 아래 우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입니다. 물론 핵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그저 몇 식구 사는 가정도 가정이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가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자녀 다 키웠다고 해서, 내가 자녀가 없다고 해서 그저 관심 없게 살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바로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저도 우리 애들이 다 컸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그 꼬마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손주 볼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또 제가 김미 파이브 하면 애들이 딱 이렇게 손을 치며 안아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라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인 줄 그렇게 아시고 믿음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아껴주고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탕은 주지 마세요. 부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기업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우리 교회에 많은 기업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들이 자녀를 낳을 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 몸으로 낳았다고 그 아이가 내 것인 줄 알아요. 착각이죠.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맡아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우는 지혜, 그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들면 잘 키우는 것입니까? 아니죠. 요즘 그 중학교 아이들이 참 무서운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애들이 무섭다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가 지옥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나왔어요. 앞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으악! 그것이 지옥이다. 인터넷에서 제가 베낀 것입니다. 얼마나 엄마들이 들보 갔으면, 엄마가 하나이기에 망정이지 엄마가 넷쯤 됐으면 아마 지옥 중에 상지옥이 될 뻔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론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좋지요. 나쁠 거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배운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걸 아십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그것은 복음을 막론하고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가르쳐야 이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쉐마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자녀 교육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결국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들은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런 그 질문이 또 있었어요.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고등학생 아이들이 부모에게 바란다고 얘기했던 첫 번째 답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근데 그 대답이 아주 기특한 대답이었어요.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은 부모님이 인생을 좀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놀라고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원했던 것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것,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은 들은 대로 아니라 배운 대로 배우는 것이 본대로 배우는데요. 결국 가르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세상에 살다 보면 물질이 귀하고 명예가 귀하고 권력이 귀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그것에 노예되지 않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중적으로 살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교회 가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딴짓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그 모습 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곤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로 삼는 모습을 보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8절로 9절에 보니까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따르게 사는 그 모습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폭군으로 돌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30년 전에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이었습니다. 대학부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수양회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는 절대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목사님도 한국 사람이야.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는 절대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따로 떼어놓고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열고 하는 얘기가 아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자기는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한국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하겠대요. 근데 그 아버님이 바로 그 교회 시무장로님이셨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참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이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아직도 자녀들이 교육부에 계신 여러분, 교육부 교육자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크릿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받들어지고 또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모르지만 집에서는 폭군이라는 거예요. 사모님 때리는 목사님들 많다며요. 그래갖고 뭐 2부짜리 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오는 사모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모님 상당히 용감하시지만 그런 분들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참 그 이중적인 삶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떤 권사님이 집회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청산유수해요. 근데 아이가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야 오늘 너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다녀도 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거구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세구나 착각하게 되죠. 곤란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어떤 젊은 집사님 얘기입니다. 출근했다가 우연히 그 밖에 외출을 할 일이 생겼는데 자기 집 근처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들려서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집으로 가는데 자기 와이프는 이제 장 보러 갔고 자기 딸이 유치원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친구들하고 소꿉장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몰래 한번 우리 딸이 뭐 하고 노나 보기를 원해서 싹 귀를 기울입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소꿉장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시니? 아니, 맛있는 사탕도 주시고 좋은 옷도 사주시고 놀이동산에도 데려가 주신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 아빠가 듣고 보니까 자기가 다 해주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딸이 하나님을 연상하는구나. 그럼 내가 더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좋은 본을 보이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혹이라도 이 어린이 주일날 마음 가운데 부대끼고 반성하는 바가 있다면 오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실패담을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태어날 때 집안의 막내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좀 버릇이 없이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혈질이고 그냥 혈기 나는 대로 행동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까지 그 젊을 때까지 계속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딱 생각이 나면 물불 안 가리고 하던 그런 때로는 그게 좋게도 쓰였지만 어쨌든 별로 안 좋아할 때도 있었습니다.
뭐 좋게 쓰인 적은 뭐 한국의 민주화에 그래도 좀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 좋게 쓰인 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서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혈기 많은 성격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화가 나면 뭘 부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내는 때릴 수가 없고, 우리 아내같이 예쁜 아내를 때릴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릴 데 없으니까 물건을 부수거나 벽을 치거나 그래갖고 이제 화를 푸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이제 가끔 벽이 빵꾸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열심히 또 홈디포 가서 물건 사다가 때우고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다시는 이러지 마야지. 뭐 그런데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태권도를 다 배웠는데 우리 아이가 벽을 뻥 치면서 빵꾸를 내놓는 거예요. 앞불싸 본대로 하는구나. 본대로 하는구나. 네. 이게 첫째부터 시작해갖고 막내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후회했는지 몰라요. 네. 그래갖고 다시는 내가 물건 부수는 일 안 해야지. 요즘 안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보면서 애들이 정말 그대로 본대로 배우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끔 벽이 빵꾸난 모습이 있으면은 애들이 본대로 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동안 그랬었다는 얘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 정도예요. 목사도 수련받고 했는데도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는 순간이 있다면 돌이키세요. 결단하세요. 올바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또 감사하게 그런 경험 때문에 좋아진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I'm sorry.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 왔다 얘기하는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잘못 왔다는, 솔직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제가 LA에 있을 때 상담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상담을 많이 했는데 가정들을 이제 얘기하다 보면 갱단에 가입하는 아이들, 또 뭐 마약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하고도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속은 거죠. 속은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부모가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중적인 삶을 산 거죠. 부모 앞에서는 모범생처럼 행합니다. 밖에서 딴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자, 교회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본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고, 교회에 긍휼이 없고, 교회가 은혜가 없고, 맨날 다투고 싸우면은 아이들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교회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선악과는 따먹으면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뭐가 옳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따먹어야 하는 실과는 뭐죠? 생명실과입니다. 에덴 동산에 똑같이 있었던 실과 중에 생명실과를 우리는 따야 돼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품고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요, 선악만 따지고 있으면, 뭐가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으면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실패밖에 없고 후대에 결국 똑같은 열매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쓰디쓴 열매, 가인의 아벨을 쳐 죽이는 열매를 아담은 봐야만 했습니다. 선악과 딴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악,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생명실과를 따는 축복의 재단, 은혜의 재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직접 부모가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피아노 선생입니까? 영어 선생이에요? 수학 선생입니까?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향학열이 뛰어나죠.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습니다. 기러기 아빠라는 표현은 한국 사람만 있는 표현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기보다는 남에게 맡기는 일에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코피가 터지든 말든 새벽부터 도시락 2-3개 싸들고 학교로 보내죠. 학원으로 보내죠. 돈을 꾸어서라도 학원비 보내는 우리 부모. 남에게 맡기는 일은 뭐 둘째가 라면 서럽습니다. 물론 변명도 있어요. 부모가 피아노 못 치니까 피아노 선생 되는 거고, 부모가 영어 잘 못하니까 영어 선생 되는 것이고, 산수 잘 못하니까 수학 선생 되는 거,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학원 보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문제는 어디 있냐면, 자, 이렇게 학원 보내고 과외 공부 시켰기 때문에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했다. 돈 들여서 공부시켰으니 내가 할 일 다 했다. 천만의 말씀. 가정교육 가운데 부모가 해야 할 교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어떠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일들은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한국의 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5, 6세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인가?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했어요. 제일 많은 답 중에 첫 번째, 아빠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밥 먹는 사람. 둘째, 신문 보는 사람. 셋째, 잠자는 사람. 넷째, 술 마시는 사람. 우리는 별로 없겠지만. 자,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엄마는 누구냐? 첫 번째, 애들이 밥에 민감한 것 같아요. 밥 해주는 사람. 두 번째, 옷 빨아주는 사람. 아빠와 함께 자는 사람. 자, 이것이 아이들이 본 부모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가정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부모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요. 아빠의 모습, 기도하는 아빠. 엄마의 모습, 성경 읽는 엄마.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불행히도 한국 가정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한 교회 가정이라면 우리 교회 어른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래도 중년 이상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중간 이상이다, 어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가락질 받지 마세요. 뒤에서 손가락질 받는 어리석음 당하지 마세요. 뒤에서 아이들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6절에서도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즉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 안에 있을 때, 집 밖에 있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언제 다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가르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 중에 재미있는 그 모습은, 아이들 자녀 교육을 참 잘하는데요, 애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부모가 아이를 새벽 일찍 깨웁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가 부지런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힌 다음에 아침을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으로 가요. 그래갖고는 십계명이 있는 곳에 가서 또박또박 그 말씀을 읽어줍니다. 옛날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하나님께서 자유 주셔서 이렇게 불러내 주셨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익혀야 돼 하고 십계명을 또박또박 읽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랍비 집에 데리고 가요. 그래갖고는 거기에서 그 랍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를 환영합니다. 최대한 환영의 표시를 하죠. 아이를 반겨줍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아줍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작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이 기록된 꿀로 번복한 과자를 아이한테 줘요. 그래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 단맛을 느끼겠죠. 그때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과자의 꿀보다 더 달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그 과자보다 더 단 맛을 볼 거야. 애가 듣든 듣지 않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가르치는 거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랍비의 이 열정으로 아이들을 환영해 주라, 이런 말씀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또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오자마자 파킹란 안에서 아이들을 풀어놓을 게 아니라 직접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들에게 데리고 가야 돼요. 최소한 부모는 내 아이를 영적으로 가르치는 주일학교 반사가 누군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마워해야 되고요. 직접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후대 믿음으로 양육해서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숨거는 그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재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 원리된 말씀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모가 직접 가르쳐야 되고 직접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가정에도 다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한 가정으로서 이 일을 이루어서 주님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